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로부터 땅 위에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엔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재앙을 당하고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에서 시작된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5번째 그리고 6번째 나팔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과는 약간의 재앙의 성격이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선 자연재해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내용이었다면은 9장에서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재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기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께 인을 맞아 주님의 소유가 된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과 다시 한번 힘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9장의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8장에서는 이 재앙을 통해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다면 오늘 9장에서는요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회개는 안 믿는 사람이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회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 무저갱은 지옥과는 조금 다른 곳으로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잠시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붙어있는 악령을 내쫓을 때 이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제발 자기를 무저갱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정도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그럼 도대체 누구인가?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다 또는 타락한 천사를 상징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재앙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메시지가 있겠지요. 이 무저갱이 열리며 죽음의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가 가리워질 정도로 엄청난 큰 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황충, 메뚜기 떼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황충은 진짜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도 엄청난 수의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유호진 선교사가 이번에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이 최근 아프리카에서 펼쳐졌던 메뚜기 떼는 이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 때와 비슷한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떼는 이 중동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으로 풀려나와 인간들을 괴롭게 할 이 사탄의 군대와 영향력이 이 메뚜기 떼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갈은 독침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곤충 아닙니까?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을 보면 이 인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속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빠른 기동력과 파괴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돌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빼앗기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황충이 통치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금관이 아니라 금 비슷한 가짜 면류관입니다. 이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5달 동안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5달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당시 메뚜기가 많이 창궐하던 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빗대 5달이라는 주장과 또 하나의 주장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림으로 심판의 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충을 통해 심판하는 기간이 이 기간과 똑같은 5달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5달은 한시적인, 그러니까 일시적인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데요. 이들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주 지혜롭고 교활한 것을 암시합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한 것을 뜻합니다. 이 황충은 강력한 전투력, 지혜, 매력, 세상 사람들을 그것들을 통해 유혹할 것입니다. 또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파괴력을 상징하는데요. 한번 물리면 다 뜯겨나갈 정도로 강력한 공격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갑옷으로 이 방어수단인데요. 이 황충이 강한 공격력뿐만 아니라 방어력도 엄청나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라고 합니다. 신속한 이동력을 뜻하는데요.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춘 그리고 이동력까지 있는 이들이 군대를 이루는데 강력한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악령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를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데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황충들이 곡식과 초목을 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만 허락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강력한 대적들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들 중에서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이 타겟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재앙이 끝나자 바로 6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 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모아져 하나님께 바쳐진 제단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동시에 사람의 제단의 뿔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는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왕위 계승을 다퉜던 아도나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지목된 이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제단꾼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줍니다. 레위기 4장 후반부에도 보면 속죄죄를 드릴 때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물을 번제해 드리면서 죄가 용서받을 것을 구하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가 이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이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의 의미도 있지만 또한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 6번째 심판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향한 심판인데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유브라레스 강을 경계로 국경을 쌓았는데 로마인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후예들이 이 강을 넘어온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2만만이라는 병력은 2억의 마병인데요. 이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마병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맞추어 사람들의 3분의 1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5번째 황충은 엄청난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괴롭게만 했지만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들의 목숨이 굉장히 잃게 됩니다.
이 전쟁은 로마 시대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인류가 겪어야 될 수많은 전쟁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냐? 사탄이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라는 것은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5번째, 6번째 재앙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들에게 잠시 동안 이 활동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재앙을 당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들을 허락하시며 이것들을 기록한 말씀을 전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자로 나오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회개인데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것으로 깨달은 후에 달라지는 것. 가던 방향에서 180도 돌이켜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뉘우침, 찔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회개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회개에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가 간 부분이 있는데요. 신약에 와서 개인적인 측면이 강화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밥이라고 할까요? 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 그런지 이 청소년 시기 때 수련회를 가면 제일 싫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첫째 날 기도회 시간입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또 집회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첫째 날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네, 회개하라입니다.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회개도 한두 번이지 이 수련회 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니 똑같은 내용으로 매년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는 제 자신을 보며 제 자신에게도 좀 짜증이 나고요. 하나님께 좀 송구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첫째 날 저녁 기도의 시간이 제일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왜 첫째 날 기도 제목이 회개하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한국 선교 초기 선교사인 윌리엄 블레이어가 쓴 속히 예수를 믿으시기 바라나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골드 인 코리아인데요. 이 초대 한국교회 부흥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식이라는 이 평양 대부흥회는
회개 운동이 먼저 있었는데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엄청난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일부 죄책감에 사로잡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무서운 타락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사악한 삶을 사는 자들로 전락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었음에도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천만인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의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않는 교인들의 삶이 있었다. 목회자들부터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지식은 엄청나게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지탄이 되기도 하였다. 지식적 축적과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결국 우리 삶이 문제다. 아마 최근에 다들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은 왜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나, 이 신천지라는 사이비는 왜 저렇게 활동하며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교회도 신천지급으로 매도되는 것을 보며 짜증이 났었습니다. 교회가 전부 그런 것이 아닌데, 지역을 위해 방역하며 같이 좋은 일하는 교회도 많은데 부정적인 소식만 나르는 것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마 교회가 그동안 외적인 것만 자랑했지 삶으로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 저희가 이 한국교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보여주지 못한 이 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윗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고 우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누가 문제다, 누가 잘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 시시비비를 가르치는 것에 그것을 떠나서 우리 한 사람이 삶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마음을 여러분 주신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 저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기보다 다시 한번 주님 저희가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과 또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희가 삶 가운데 회개하며 또 주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또 주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로워지기를 희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